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적이 블레셋이죠. 블레셋. 블레셋은 아주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런 적이기도 했었고, 때로는 블레셋이 친구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서는 자기를 아주 괴롭게 했던 존재가 둘이 있는데요. 그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참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세바입니다. 세바가 참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면 외적으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안에 적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것은 신앙적인 면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 보면 다 그래요. 제가 한 3, 4년 전에 한 분을 만나서 자녀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놈의 새끼 때문에 아주 그냥 미치겠다고. 그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나 그놈의 새끼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볼만 차러 다닌다. 고등학교 3학년이 볼만 차러 다닌다. 그러시면서 그냥 걔 뭐가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한림대를 갔더라고요. 얘가. 자기는 뭐 교대 가겠다 그랬는데. 또 외적으로 보면 참 직장에서나 또 직장 상사, 또 직장 부하, 또 거래처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늘 하나님 품에 찾아 들어가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가 많은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환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방팔방에서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십니다. 자, 성도의 삶은 환난의 삶이다. 역경의 삶이다. 시련이 있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이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마음에 와닿네요.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대요. 오늘 아뢰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4절 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7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 다윗이 성전에서도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 아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근본적으로 정돈하다 그런 뜻에서 왔어요. 정돈하다. 무슨 뜻이에요? 말이 잘 정돈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근조근하게 아주 상세하게 더 나아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할 때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 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그 입에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쫙 읽었어요. 오늘 시편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노래고 그걸 쭉 읽었어요. 읽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유튜브를 틀었는데 제일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오세훈과 박영선 씨 두 사람이 이렇게 어제 백분 토론인가 그걸 한 것에 대한 것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오세훈은 모든 말을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되게 말했대요. 근데 박영선 씨는 화가 난 사람처럼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TV에 화면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게요. 지금 내가 오세훈한테 말하지만 사실은 보는 사람한테 화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면에 나오면 싫어합니다, 사람들. 오세훈도 마찬가지죠. 오세훈이 잘 정돈된 말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지금 박연선 씨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은 꼭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야지. 그게 있는 거죠. 저도 제 마음속에 기도 부탁 받은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그게 목소리가 큰 통성기도가 아니면 어때요? 주의 전에 나와서 조곤조곤 마치 내 옆에 계신 친구 대신 내 예수님께 조곤조곤. 저는 그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영화, 저는 이제 소설책을 읽지 않고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그 아빠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년이 이렇게 커서요. 시집갈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기서 독백 같은 기도를 합니다. 참, 느껴지는 게 많아요. 구봉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코미디언인데요. 그분이 처음 신방이라는 걸 쫓아갔는데 목사님이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입담이 좋으니까 기도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안녕합니다. 그렇죠. 사울의 집요한 다윗의 추격 속에서 그는 늘 조곤조곤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들 늘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습관적으로. 바울도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무시로 기도한다 했어요. 무시로. 구약의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조근조근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고는 반성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아뢰다는 단어가 찬송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쭉 보면 이게 찬송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찬송시다. 다윗의 평생에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쓰는 시입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이 긴 시를 읊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가 이제 사무엘 선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평생에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다윗이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잘 나오지 않지만 다윗은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찬송시를 쓰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노래를 만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성가대를 조직해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모든 그 배경 속에는 그가 늘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 늘 흘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찬송시 2절 3절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이 뭐냐?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받았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 없는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내 내부의 적들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하는 겁니다. 찬송은요, 기도는 지금 현재까지 받은 은혜가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뢰리니, 아뢰리니 이 단어도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평생에 내가 마지막 한마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둘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내 심령 속에서 읊조리며 내뱉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내뱉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녀들과 모든 지인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평생의 복을 주시며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